오늘부터 이제 또 에스겔서를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 이 에스겔서는 여러분들에게 단단히 마음을 잡수시고 오셔야 되는 책이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에스겔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특히 선지자들 가운데서 많은 정보가 있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많은 정보가 없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부시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도, 이 정도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견을 이렇게 해보면 동시대 선지자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똑같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 출신들 선지자들이에요. 평신도, 목동 이런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예레미야, 또 한 사람이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 선지자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가운데서도 시골 변방의 제사장 출신이고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지역을 맡고 있었던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겔 집안에 와서 부시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와서 여러 가지 신앙의 자문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도 구했던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이 에스겔 선지자의 집안은 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것은 약 22년 정도 사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22년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 정치적,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선지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걸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당시 남쪽 유다가 멸망당할 때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 그걸 알고 계시고 읽으면 훨씬 더 이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빨라요. 그 정황이 어떤 정황이냐면 애굽은 지금 망해가는 나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을 당했어요.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서 나라가 없고, 그 아시리아에는 많은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혼혈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혼혈이 돼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근데 남쪽 유다는 지금 남아있는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인데 이 나라는 지금 국운이 기우는 나라, 지금 새롭게 뜨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뜨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왕 밑에 조정에서 신하들끼리 서로 이전투구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면, 왕이요, 지금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힘을 얻고 있으니 우리가 바벨론에 붙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의리가 있지.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에 덕을 입고 살았는데 애굽을 버릴 수 있느냐? 애굽에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애굽에 붙을 거냐, 바벨론에 붙을 거냐, 신하들끼리 친애굽파, 친바벨론파로 나뉘어서 매일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조선조 시대 500년 동안에 명나라에 붙을 겁니까? 청나라에 붙을 겁니까? 광해군 당시에 그걸로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명은 망해가는 나라, 청은 다시 뜨는 나라, 어디에 붙을 거냐? 청나라에도 안 붙고 명나라에도 안 붙고 외교적인 절차를 잘 밟아서 당시 조선을 잘 이끌었던 사람이 광해군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강대국들이 막 들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 그리고 새롭게 신흥하는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 이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당시의 상황이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국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동맹국 군인들을 파견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또 파견하면, 우리나라 군인들을 파견하면 저 중동에 있는 석유는 하나도 수입 못하게 되고, 또 중국이 발끈하게 될 거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고, 중국 편들자니 지금까지 우방이었던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또 미국이 가만 안 있지 않고 미국이 자꾸 심기를 건드리고 중국 쪽에 가려고 하니까 일본을 착착 해갖고 수출 규제 시키고, 지금 이런 상황이 꼭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일본한테 두들겨 맞고 어디 가야 될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이게 꼭 나라가 망할 때 징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상황이 뭐냐면, 그렇게 나라가 어디에 붙어야 될는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유명한 왕이 죽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가장 유명한 왕이 요시야 왕인데, 이 왕이 쓸데없는 전투에 나갑니다. 요시야를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8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26살이 되던 해에 야,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야훼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이루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 유다의 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쓸데없이 지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지명, 그 아마겟돈이 묵깃도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성지를 가보면 이 묵깃도를 꼭 가는데, 이 묵깃도에 내려가 가지고 애굽의 느고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길만 터주면 되는데 그걸 막아보겠다고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애굽 군대, 느고 왕의 애굽 군대하고 붙었어요. 어떻게 됐게요? 거기서 요시야 왕이 전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묵깃도 전투가 유다의 마지막 전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이 마지막 전쟁, 나라가 지구가 멸망할 때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그 아마겟돈이 묵깃도 전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묵깃도, 아마겟돈이라는 거죠. 거기서 요시야 왕이 죽는 바람에 나라의 국운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왕이 누구를 왕을 세우냐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요. 이게 봉신 괴뢰 왕이죠. 애굽의 말을 듣는 왕을 세웠는데, 이 녀석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왕이 가만히 눈치를 지금 보는 거예요. 애굽 눈치, 바벨론 눈치 이렇게 보다가 애굽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 바벨론에 싹 붙어. 그리고 또 바벨론이 약해지는 것 같으면 애굽에 착 붙어. 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느고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가 이 사람을 3개월 만에 왕에서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다른 아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기를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때 왕이 이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이, 기은이 있고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시드기야도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왕을 세우는데,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됐는데, 이 친구도 바벨론 눈치보다, 애굽 눈치보다 결국은 바벨론이 가만 안 두고 시드기야를 죽이게 됩니다. 시드기야를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느냐면, 그냥 죽이지 않고 먼저 눈을 뜨고 묶어 놓은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난 뒤에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여요.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를 포승줄로 묶어서 바벨론을 끌고 가요. 그러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망하던 이 유다의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뭐 여호야김이 있고 김이 있고 시드기야가 있는 이 왕 마지막 때 요시야가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국운이 끝났다. 그리고 왕들이 다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교훈, 나라가 망할 때 징조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나라가 망할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선지자, 제사장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끌려갔어요. 같이 끌려가서 그 같이 끌려간 바벨론의 강이 어떤 강이었냐면 그발 강가입니다. 그 그발 강가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쓴 책이 무슨 책? 에스겔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 나라가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다 경험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다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준 예언서, 그게 에스겔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제일 먼저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뭐냐면 4개 얼굴이 있는 동물을 보는 거죠.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이 4가지 얼굴이 쫙 있고 2날개가 다 있는 생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24절까지 저희들이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 4가지의 동물이 환상으로 보여졌는데 이게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이걸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소는 어떤 뜻이다, 독수리는 어떤 뜻이다, 사자는 어떤 뜻이다, 사람은 어떤 뜻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까지 여러분들이 뭐 아실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그 4가지 생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아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준다. 이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를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 유다가 멸망할 때 정치적인 상황, 왕들이 했던 일들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눈치 보면 결국 이도저도 아니게 됩니다. 나라가, 왕이, 지도자가 어떤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항상 올바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힘이 세다고 하는 것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힘이 센 것에 따라서 움직이면 나라는 망해요. 힘이 센 것에 움직이지 말고 너희들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지도자들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념과 가치가 뭐냐? 여호와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신앙으로 분명히 서 있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예언서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 보지 말아야 되고요. 여호와 신앙으로, 말씀으로 우리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렇게 삽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내 갈 길을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두들겨 맞아서 망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요때 요렇게 저땐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어야 사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망할 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회, 눈치, 약삭 발음, 이게 살아남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와 약삭 발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했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요구했어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로 갔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 환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말씀해 보면 포효하는 소리가 들리고 날개가 또 움직이는 모습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만 간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를 바라보고 계실 때도 있지만 직접 개입하셔서 조종하시고 또 이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눈치가 아니고 약삭빠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념과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길,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서를 배우면서 세워야 되는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그리고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 온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대원칙이 뭐냐? 눈치 보고 이쪽 저쪽 살펴보고 유치하게 감정 싸움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힘 있다, 니네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세상이 옛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옛날처럼 똑같이 째째하게 굴어요. 그게 지도자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보면 말이죠, 한심해 보면 다들 미국 지도자들이나 일본 지도자들이나 중국 지도자들이나 다 똑같아. 그 큰 중국이 제일 째째하기는 제일 째째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작기는 하지만 째째하지 말자고. 뭐 하면 말이지 보복하고, 뭐 하면 보복하고, 이게 째째한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뭐 나라 대 나라로서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다 자기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 속셈이 뭐냐? 트럼프도 재선, 아베도 다시 총리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다 힘을 모으려고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째째하게 우리도 같이 대응하지 말고, 지도자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라면 확실하게 이 남쪽 유다의 상황을 보고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우리 가지고 있는 신념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생겼으면 속 시원하겠어요. 요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말 안 하고 뭐 얘기하면 입 다물고 하고 답답하기가 그지없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 그러면 미국 내치려면 미국을 내치든가, 일본이 잘못하면 일본 잘못했다고 하든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째째하지 않게 나가는 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 뭐 얘기하면 말이 입 다물고 노코멘트.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선 믿음의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봤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 얻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조아립니다. 하나님 앞에 청종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순종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조아림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